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그 헌신과 봉사에 사랑이 없으면 무익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을 하나님에게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끼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4절부터 7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부분적인 인간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온전으로 이끌고 그 온전의 온전, 우리가 결국 온전하게 될 때가 언제인가? 영화롭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다시 얘기해서 영원 가운데 들어갈 때입니다. 그 영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이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될 것이지 은사가 충만한 존재가 될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단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단절이요. 끝남과 동시에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연속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게 될 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이 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온 땅을 완전히 새롭게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다만 여기서 끝나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최소한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천국이 새롭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은사는 그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그것 가운데 무슨 방언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예언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다 그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분쇄되고 박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천국 가운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예언이 완전히 다 성취된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신 영혼은 성결하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다가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천국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그 영화롭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수준까지 온전한 영혼이 되었는데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미래의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떨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넘어지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천국에서 온전한 영혼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는데 미래에 대해서 어찌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쓰일 일이 없는 것이죠. 방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지 모르고 아니면 각 나라 민족 방언을 귀중하게 여기셨던 주님께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 인정하시고 사용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각자의 언어를 각 나라에 속했던 민족의 언어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바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통역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우리 바벨탑에서 우리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시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모든 언어를 통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때 무슨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식이 많다 이제 자랑하는 이유도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기저에 깔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식이 이제 천국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가운데는 깨달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체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일취월장 확 늘어나게 되는 그 가운데서 지식의 은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부분적인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영혼 가운데서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속한 것은 거의 다 부분적인 것인데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있을 것이니 사랑의 연장선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그것도 함께 더불어서 천국까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분적인 것, 다시 얘기해서 이 땅 가운데서 소멸될 것,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붙잡고 그것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부분적인 것으로 자꾸 자기를 자리매김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지식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장하며 자라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 토라 모세 오경을 다 통째로 외우는 사람인과 동시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 정도 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외울 수 있는 특심이 있는 사람이 기본 조건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학파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공부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지만 이제 20대 말이거나 아니면 30대 초반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일듯 일어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박해단의 수장으로서 이제 허락받아서 열심히 있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고 지식에 의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그때도 어린 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때 어렸을 때와 같은 그런 시기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 수준에서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부분적이고 부분적인 것은 온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꿉장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감정을 초월해서 이제 선택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랑을 지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개방되는 곳입니다. 완전히 트이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얘기하는 대로 지금 우리는 거울, 금속을 이제 마련해서 그것을 연마해서 닦으면 그러면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이 놋그릇과 같은 그런 거울을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지혜와 지식의 예언에 있어서 굉장히 부분적이고 희미한 그런 것들만 보고 예언하고 얘기하는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될 것이 아니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때 이러한 이 은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은사론자들, 은사에 매여서 은사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이제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위에 돋보이려고 하고 뽐내려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자아의식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의 아름다움 그것에 취해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온갖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자기 밖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자리매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쫓고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두어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사랑, 우리를 성장성숙하게 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다운로드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지향하라고, 붙잡으라고, 그걸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에 우리를 투자하십시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중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도 사랑으로 수렴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어렸을 때 학대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제 괴롭혔다면,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모를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하는 존재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전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산을 옮길 만한 불굴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자기 자랑의 이 믿음이 그 자기 자랑의 믿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희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테가 쓴 신곡의 이 지옥편에 보면 이 문을 지나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희망이 단 한 조각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소망의 정지 상태가 아니라 소망의 날마다의 증대의 상태고 성취의 날들이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다음 시간이 기대되는, 소망이 증대되는 이 소망의 이 포르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삼위일체와 같아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변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한 변도 자랄 수밖에 없는 비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내 마음 가운데 인풋하여서 집어넣어서 믿음을 증대시키고 그 믿음 가운데 미래를 꿈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구하시는 겸손의 사람, 그러면서도 강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장을 구하는 성장과 성숙의 열망이 있는 열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은 온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뽐내는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끝나고 종결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물질도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손 털고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온갖 관심을 다 쏟아 놓고 그것을 붙들려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을 내려놓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유한한 것은 하나님 그 영원한 것을 지탱하고 붙들고 아버지 영원으로 이어가게 하는데 아버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도구를 마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리고 진짜 영원한 것,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짓밟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지탱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